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 변화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하나도, 이게 상용 문자로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적혀 있는 것은 뭐냐? 헬라어는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융통성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삭이 붙드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해 주셨어요. 이삭과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이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이삭에게 역사하고 야곱에게 역사했던,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물론 창세기, 다 민수기 보면은 어떤 일이 반복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고, 이삭이 이삭이 될 수 있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보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얘기를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예요? 거절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 사실 이 4절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문제 중에 문제. 그러니까 이 4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주 동안 또 고심하고 또 고심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 있는 그대로 원문을 중심해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4절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을 잠시 한번 사절에 대한 선입관을 잠시 버려놓으시면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헬라말의 귀네인데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것이 좀 이렇게 좀 비하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아니다, 여성을 높이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호칭, 당시에 그냥 이렇게 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9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똑같이 귀인에 그랬거든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네라고 하는 것,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면 뭐예요? 조금 이거 귓방맥이 한 대 맞아야 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그 현석 씨가 와가지고 또 미국물 들어가지고 미국에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유거든요. 동등. 그래가지고 여자요. 그래 보세요. 우리 이성진 집사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적 개념에서 이해가. 근데 이때 당시 이 개념에서는 여자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이는 호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편견 제거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호라예요. 해호라는 그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그 시간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4절은요 의문문이에요. this라고 하는 말. 이 this에서 이제 헬라 this에서 우리말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포도주하고 내 공생의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포도주를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채워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 지금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도대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내가 이제 공식적인 메시아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절을 보면 한나의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 가부장적이라서 남자가 이렇게 결혼도 몇 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온 그 컨큐바인이 첩이 아이를 막 낳고 한나를 못 낳으니까 막 비웃고 조롱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어디를 갔냐면 이 실로에 있는 회막,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이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한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때 당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면, 자녀를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역하고는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at does the concern? concern. 그 일이 나하고 with me, have to do with me.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why do I have to involve? 내가 왜 거기에 involve 해야 되느냐 이게. 나는 누구죠?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소원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인볼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됐잖아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별로 이렇게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근데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수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 이제 더 다급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집을 팔아서 주겠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평생의 삶을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있는 것하고, 그죠? 그것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연결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죠? 뭔가 주님에게 내놓는다고 하는, 뭔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순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은 어떤 의미냐면,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5절을 첫 시작이 뭐예요? 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관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뭐예요? 5절 아닙니까? 그죠? 그의 어머니가 답이야.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누가 믿음을 갖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이렇게 7절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구해질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구해야 되는 이 당위성, 구해야 되는 그 필연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그 당연성, 필연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 중에 자녀가 누가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주겠느냐? 너희 자녀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아버지라도, 그죠? 그냥 부모가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치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에? 천부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5남 5녀 중에 제가 8번째인데요. 저는 필요한 걸 있으면, 그리고 용돈이나 또 내가 뭘 구입해야 될 것 있으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저희 아버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달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질 않아요. 왜 그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좀 주세요, 나 노트가 필요하고 참고서가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학원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친놈이다 라는 소리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상이에요. 오히려 안 달라는 게 문제. 그리고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는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단지 뭐를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냐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 야고보 4장에 있는 1, 2절, 3절 말씀 배경에 정욕은 뭐냐면 세상에 벗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벗이 뭡니까? 정욕으로, 그죠?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 뭔가 이 구하는 것이 자녀로서 정말 필요하고 자녀로서 꼭 있어야 될 것을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뭐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느 이 불행을 당한 과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부가 누구에게 소송을 의뢰했죠? 하필 가장 악한 재판관에게 소송을 의뢰한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주 오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재판이 떨어지고, 그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가혹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전무죄, 그죠?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됐으면 과거는 어땠을까요? 판사임이 엄청. 그리고 과부는요, 그때 당시 힘 없고 구제의 대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 혼자서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잡도 많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비교하고 옛날 2000년 전에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센 사람하고 가장 약한 사람을 이렇게 맞대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상대도 안 했어요. 너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그런데 나한테 와? 전혀 관련을 안 했어. 그런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찾아. 계속 찾아. 재판관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번민이 아주 그냥 이 노예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냥 잠을 자다가도 이 과부가 찾아 꿈속에서도 나타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과부가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안 해보셨죠? 저는 그 세일즈맨을 오래 해서 처음 했을 때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게 거의 10%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하면은 약 한 15%가 됩니다. 제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면.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면 프로세스가 40%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 찾아가면요, 성사 거래가 될 수가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찾아가서 재판관을 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재판관이 로이로제까지. 내가 못 살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데 이게 과부가 자꾸 나타나서 이게 뭘 이렇게 아마 식사 시간에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할 때면 툭툭툭툭 나와가지고 이 귀찮아. 내가 범민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밤낮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바로 요한복음 그 뒤편에 있으니까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어떻게? 7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실까요? 여기 오늘 2장에서부터 11, 2절까지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어머니, 1절에도 그렇죠. 또 2절에도 예수의 어머니, 또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할 때 이 마리아가 들이대민 게 뭐예요? 난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관계성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릉에 살 때 보면 그 삼각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맨날 부르짖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밤낮 기독교인들보다 더 부르짖어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때 한 번은 이 눈가에 이렇게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그러면서 집들이 다 말렸지만 그래도 다리를 또 절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머니 따라가 보면요, 어머니보다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상한 돌을 닦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이 물론 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뭐가 선결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근거,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이 안 움직이시면 한나처럼 서원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서원하면 반드시 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급하시면요, 최소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요, 하나님에게 찍혔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 안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요, 더 다급하고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하시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하고 내 개인적인 일이 이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이거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 4절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5절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do it, whatever he say.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요, 오늘날로 계산을 따져보면 약 570리터 정도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700리터가 되고 어떤 분은 뭐 500리터가 되는데 최소한 570리터가. 그럼 570리터면 물 2리터짜리가 몇 개나 필요한 것 같아요? 약 260개, 270개, 250개 정도예요. 물 2리터짜리 250개를 쌓으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요, 여기 하인들이 아무 불평 없이 채웠어요. 그런데 포도주 그릇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어디다 채웠다고 그랬어요? 정결에 손을 닦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이 약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고 모래가 나니까 집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정결 항아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채우냐는 질문도 안 했고요. 따지지도 안 했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어떻게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어라 할 때 갖다 주었어요. 자, 이 성경은요 정말 재밌어요. 항아리에서 떠온 그 물이 어떤 학자는 여전히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해석이니까 참고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물 떠온 하인들이 예전에 물을 채웠는지 또 이 물을 떠다가 갖다가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하인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네가 물을 떠가지고 떠온 그 물을 갖다가 주는 이 마음,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응답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어머님의 대답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저 문제를 놓고 했는데 우리의 해결 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하고 주님이 계시하고 말씀 주신 거하고 약간 틀리면 우리가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느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 우리가 기도가 진실되고 정욕에 차고 넘치 아니하고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부르짖을 때 이미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지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문제예요. 지금 제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 하나님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 이게 더 좋은데.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건 우리 마음이지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기도한 것이 그 목적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방식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것, 때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떨 때 응답을 받았는데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악화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에 믿음을 내놓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는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 얘기를 할게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밤새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를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맑아요.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에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차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질할 때 언제 그물질에 고기가 잘 잡힐까요? 밤에 눈에 띄지 않을 때. 여러분 혹시 그물질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기들이요 맑은 곳에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그물질 하잖아요. 특히 송사리죠. 동네 그 북한산 계곡 정릉천에 그물질 하잖아요. 그러면 봐가지고 슥슥슥슥 잘 빠져나가요. 뭐 근처만 와도 어떻게 해요? 송사리가 후둑 도망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물질 해보세요. 그래도 잡긴 잡죠. 많이 안 잡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출신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밤에 낚시질하는 거예요. 밤에 그물질하는 거예요. 밤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그물질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에게 좀 배 좀 쓰자 하놓고서는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나서 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질하라. 깊은 데는 고기가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특수한 종 외에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베드로의 상식하고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일.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바로 옆에 있는 구절이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고기를 많이 잡는 그 방식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nothing impossible. 이게 불가능하다. 뭐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nothing이니까, 부정이 두 번 쓰니까 가능하다. 오직.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nothing impossible을 썼으니까.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미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대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시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순종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지 않으면 내 영광이지만 하나님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축복받은 그리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